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김정원 목사 위임 및 또 임직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예배하여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간 눈물로 준비한 목사 이임과 임직 감사 예배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복음을 전파기에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랜 시간 귀한 사역지에서 훈련받으며 성장하여 이제 드림교회에서 목사로 이임을 받아 사역을 감당하게 된 사랑하는 김정은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쉽지 않은 사명을 받았사오니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으며 고백했던 그 고백을 잊지 않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이 직분을 맡아 드림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임직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직분이 자리가 아닌 섬김의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시어서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성격이 아닌 주님의 생각, 주님이 계획,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온전히 헌신함으로 그간 드림교회가 흘렸던 눈물을 씻어내고 기쁨이 가득한 성장하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 임임과 임직식 모든 순서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안산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희준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인사 이렇게 하세요. 따라하세요. 나는 당신이 가족과 이웃에게 가족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리더가 되기 바랍니다. 리더라는 말은 앞서가는 사람이야. 앞서가는 사람. 그러면 뒷사람들은 무조건 따라가는 거야. 오늘 김정원 목사님의 위임식, 이제 모세 시대를 마감하고 오늘 사회오신 목사님이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이 참 특별한 지역에서 교회를 잘 세우고 서울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는 잘 기억도 안 나요. 여기서 목회하면서 애 둘을 동산고등학교 보냈어. 이사장님 잘 들으세요. 이 사회 보신 목사님이 이 교회를 목회하신 목사님이 설립하신 목사님이 이은창 목사님이에요. 근데 지금은 신림동에 왕성교회 건너편에 제일성도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 교회 가서 목회를 하는데 큰 교회일수록 골만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잘한 게 있어요. 애 둘을 다 동산고 보낸 거야. 이 은지가 여기 목회하면서 뭐 그 당시에 예배당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어려운 때인데도 동상을 보냈더니 그 아이가 오병훈 교감, 난 눈물이 날라 그래 지금. 오병훈 선생님이 담임이었어. 오병훈 선생님이 암 걸려가지고 지난 2년 동안 100%, 99% 소생 가능성이 없었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최첨단 약과 시술을 했는데 가망성이 없어. 저도 사실은 오병훈 선생님이 천국으로 쉬라고 데려가는 모양이다. 저도 사실 거의 포기했어요. 그런데 살아서 복직을 했어. 그 오병훈 선생님이 가르친 아이 중에 담임인데 그 아이가 이운창 목사님의 딸 이은지야. 그 아이가 동산 나오고 서울 법대를 나왔어.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로펌인 화우에 아주 훌륭한 변호사로 이 사회를 균형 있게 잡고 가는 일에 애를 써요. 나는 우리 김정원 목사님의 애들도 이미 다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뭐 갈 길이 멀어도 그 아이들 여기서 목숨 걸고 그냥 썩어지는 미랄처럼 내 자존심, 내 생각 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목사님의 인격과 자아가 죽는 리더가 되면 모든 장로 집사 오늘 새로 임직하는 집사 권사도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미랄처럼 자기가 썩어져 죽고 손해보고 때리면 맞고 욕하면 먹고 가난하면 견디고 그리고 주만 바라보고 가면 우리 이윤창 목사님의 딸을 통해 아버지와 교회에 큰 위로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 김 목사님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직하는 안수 집사 권사님 네 분도 오늘 임직하는 날만 좋지 이제 콜 터지는 거야. 따라서 모든 일에 리더는 직분자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는 거다. 모범을 보이는 거야. 기도의 모범, 예배의 모범, 전도의 모범. 전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저주받았어요. 말라 죽었어. 열매 없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와 장로, 집사, 오늘 특별히 임직하는 윤영권, 임영섭, 서정호 집사님 보니까 아까 찬양 인도하신 집사님이구만. 그렇죠? 윤영권 집사님. 네, 참 멋쟁이야. 동산교회보다 찬양 실력이 더 좋아. 응? 그러나 교만하면 죽는 줄 알아야 돼. 예? 어떤 다 재주꾼들이 있어. 여기 이제 신안산선이 조만간에 개통되면 천지가 개벽하는 변동이 이 다가구 빌라 일어납니다. 예? 여의도를 25분이면 가는 지하철이 거의 광명에 무너지는 사건이 생겨서 광명에 그것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따라하세요. 무너졌다가 다시 지으면 절대로 안 무너진다. 왜 그게 무너졌냐?
김정은 목사님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게 빨리 개통하면 뭐 이 조그만 교회에서 정신없어. 목사님이 와서 자리 잡을 때까지 시간을 끌어주시는 거예요. 저 사고 없었으면 벌써 개통됐어요. 어쨌든 이 개통되면은 안산의 그 20평의 조그만 공단역 앞에 빌라들이 롯데캐슬, 푸르지오, 자이, 초고층으로 저희 교인들이 대다수가 부자가 됐어. 제가 은퇴하고 그 최만석 목사님이 거기서 개척을 해서 갔더니 우리 교회 안수집사 권사 수십 명이 왔더라고. 다 그분들 개뿔도 쥐뿔도 없는 분들이야. 내가 쥐띠입니다. 뿔이 있어요 없어요? 뿔은 권세와 능력인데 따라서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사람이 많이 있느니라. 안산의 마지막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제 차도 불나도 소방차가 들어오기 어려운, 여기는 이제 필수 신안선 개통과 함께 안산의 원곡 공단역 앞에 수천 만 세대 넘는 그 21평의 빌라들이 다 슬럼가가 됐는데 최고의 아파트로 다 바뀌어서 저희 분들이 다 부자 됐어. 최소 10억씩은 가. 여기 계신 분들 도망가지 말고 그냥 쪽방, 사골세방, 월세방, 반지하에서라도 앞으로 10년만 기다리면 옆에 인사하세요. 최소한도 10억짜리 집은 공짜로 준다. 우리 김정환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10억짜리 아파트를 공짜로 주기 위해서 이 시대적, 역사적, 개발적 사명을 띠고 온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저는 설교가 길어지는 사람이라 오늘 짧게 마쳐야 돼. 이제 결론을 짓게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니까 따라서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드림교회가 영혼 구원의 꿈, 영혼 구원의 드림, 가난한 사람을 부욕케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하늘과 땅을 창조한 주인이신 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드림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심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 동산교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안산은 안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러고 사는 동네야. 46년 전 포장된 도로 하나도 없고 아파트 하나도 없고 지금 외국인들 바글바글하는 원곡리 2브록 그냥 논밭을 과수원을 까뭉기고 거기에다가 개인주택 250채를 주공해서 지어서 원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동네입니다. 거기에 양태웅이라는 천주교 신자의 집을 잘 지었어요. 그 지하실이 27평이야. 딱 요만한, 요 반만한 27평 지하실 270만 원에 1979년 270만 원에 우리 두 부부가 알바해서 번 돈. 저는 부모가 없어요. 제 아내 어렵게 대학원을 다니면서 애들 가르쳐서 우리가 모은 돈이 270만 원이야. 누구 도움 안 받고 그 270만 원으로 여기를 2번 왔다 갔다 하다가 그 2브록 185 천주교 신자 양태홍신의 지하실 27평을 270에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로. 제가 총 우리 두 부부가 가지고 있는 돈이 280만 원이에요. 이사 온 데니까 동산교회, 그 서대문에 있는 동산교회 교인들 중에 중고등부 제가 교육자에 대해 그분들이 돈을 10만 원, 2만 원, 5만 원 그렇게 준 돈이 67만 4천 원 있었어요. 중고등부 교사, 결혼한 교사 13분이 67만 4천 원인가를 전도사님 이사 가는 데는 깨진 바가지로 필요하는데 그 안산이 어딘지도 모르는 거를 개척한다는데 저희들이 결혼한 부부들이 헌금했습니다. 그 돈이 저에게 큰 힘이 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의자를 20개를 주문했어. 의자 20개. 의자도 도착하려면 시간이 한 2달 걸려요. 그래서 그냥 비닐 장판 깔고 지하실에 햇볕 던져서 예배를 드렸어. 그러면서 저희 교회는 안산의 기적의 부흥을 일으키는 시발점 교회 된 거예요.
저는 영혼 구원, 사람 전도, 술 먹든 이혼했든 도둑놈이든 깡패든 사연이 많든 예수님은 죄 많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 다른 목적이 없어요. 장녀도 구원하고 7 귀신 들린 신구약 성경에서 제일 미친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야.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갔어요? 7 귀신. 뽀뽀해달란 말이야, 업어달란 말이야, 돈 달란 말이야. 그냥 만나기만 하면 다 할래. 그 사람들이 이름도 없는 여자가 그냥 뽀뽀해달라, 돈 달라, 업어달라, 먹여달라.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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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막달라 마리아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성경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야. 잡히면 죽어. 대낮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여도, 예수쟁이 때려 죽여도 까딱 없어. 그렇게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잡히면 때려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런 시대인데 사도행전에 건물도 없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12명을 가리키고 하다가 전도 집회를 수없이 다니시다가 33살에 십자가에 죽었어.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을 했어.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한 300명이 좀 넘어. 12명 제자 외에 250명 넘는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천 직전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죽인다고 겁먹지 말고 너희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1장 13절 14절. 잡히면 죽고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부활을 목격한 사람 중에 약 250명 정도가 살아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살아있는 증인이 태반 250명 이상이 살아있었어. 어떤 그런 어려운 초대교회 시절을 통해서 신학교회가 우리 한국까지 오는 2000년이 거의 걸렸습니다. 저는 오늘 영광스러운 이 꿈 많은 드림교회 또 여기 와서 목회하시면서 참 복을 많이 받고 애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정말 개뿔도 없는 교회야 그 당시에. 지금은 뻔듯하지만요. 여기 20년 전 30년 전 안산에서 제일 변두리야. 근데 여기에 신안선선이 조만간에 개통되면 천지가 개벽하는 변화가 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들어와도 따라하세요. 5분이라도 여의도에 빨리 가는 안산 끄트머리 다 이사 온다. 여기는 여의도까지 가는데 뭐 한 15분밖에 안 걸려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 35층 초등으로 안산이 바뀐 것이 여기가 안산 마지막으로 바뀔 때 수많은 사람이 이제 교회를 순례해. 어느 교회 나갈까? 어느 교회 나갈까? 우리 목사님은 위임하면서 외모가 하여튼 반듯해요.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뼈도 굵고 반듯해. 저희 교회에서 15년 넘게 훈련 받았고 서울 사랑의 교회 가서 강남에 제일 가는 교회 가서 또 잘 훈련 받고 두루두루 다 갖추고 왔어요. 저는 큰 기대감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이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임 목사님, 사모님, 안수집사 권사, 찬양 사역자, 리더가 되면 교인들은 목사님과 리더들을 다 따라오는 거야. 앞으로 가면 다 따라오는 거야. 앞으로 가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따라가되 무엇을 보여주면서 따라오게 되는가? 3가지로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잡히면 죽는데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이 자자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금은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지만은 여기서 한 4부 5부 드리면은 300명 출석은 시간 문제예요. 예? 앞으로 재개발과 함께 여기서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가 이제 몇 개가 나올 거예요. 저는 그때 우리 김 목사님과 오늘 안수 집사, 찬양 사역자, 이 모든 분들과 이미 장로 집사님들이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시고 리더, 좀 온 백성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만 집중하면
내 돈, 명예, 자리 욕심내지 말고 내가 이 돈, 자리, 명예 사업할 때 하나님이 이거 기뻐할까? 이웃들이 기뻐할까? 두 가지만 질문하세요. 잠깐.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웃이 기뻐할까? 요 생각을 하면서 할 때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첫째로 따라서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보여주는 리더. 이 눈물과 사연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전도해서 잘 안 돼. 와 보라, 날 보세요. 우리 딸을 보세요. 내 아내를 보세요. 우리 장로 집사를 보세요. 와 보라. 와서 뭘 보는 거야? 첫째, 따라서 기적을 경험하고 보여주는 리더. 오늘 42절에 보니까 42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라는 헬라 말은 테라스요, 표적이라는 말은 세메이온이요. 우리말로는 그냥 쉽게 번역하면 기적이야. 기적에는 두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테라스의 기적, 기사야. 홍해바다가 갈라져. 여기는 홍해바다도 더 복잡해. 그런데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기적을 모세 리더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셨어. 야, 물에 빠져 죽겠구나. 애굽에 묘자리가 없어. 우리를 죽이려고 했느냐? 불평하던 그 출애굽한 100만에서 300만 되는 사람들이 모세가 싸우지 않고, 절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도망가서, 야, 애굽에 묘자리가 없어. 여기다 쓸어 묻으려고 우리를 끌어냈냐? 출애굽할 때는 좋아했는데 홍해바다라는 장애물이 나타나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 그때 그는 싸우고 탓하지 않고, 저 장로 집사 탓하지 않고 조용히 도망가서 머리 언덕 뒤에 가서 밤새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가자니 홍해바다에 빠져 죽겠고, 서 있자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내가 여기서 견디자니 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진퇴양난이야.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따라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들으세요. 너희 구할 것을 불평 원망 남탓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누구께 아뢰라? 밤새도록 모세가 저 백부장 때문에, 저 장로 집사 때문에 하지 않고, 정말 왕이 될 사람이 왕의 자리를 버리고 백성을 인도하다가 홍해바다와 홍해다바 앞에서 자기가 죽을 뻔한 위험을 당했을 때 도망가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에 먼동이 트는데 갑자기 출애굽기 14장 마지막에 보면 동풍이 불어. 보이지도 않는 바람. 바람은 보이지 않도 있어요. 여기 난 잘 준비했어요. 이게 왜 움직여? 손 여기 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다. 지금은 다 영으로 계신 거예요. 루아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거예요. 바람이 안 보여도 여기 있는 것처럼, 소나무가 부러지는 사라오 태풍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안 보여도 느끼는 거야. 음성이 들려. 힘을 느끼는 거예요. 예? 바로 기사, 홍해바다가 갈라졌어. 아유, 밤새도록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한 마리 원망 불평 안 해. 목사는 어떤 경우에도 저 장로, 저 집사, 저 안수 집사, 저 아무개 때문에 내가 목회가 안 된다. 그 사람은 목회 그만하셔야 돼. 지도자는 앞서가는 리더는 이유가 없어.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바로 기사, 홍해바다 모세가 밤새 기도했더니 갈라졌어. 그랬더니 맨발로 걸어가는 거야. 그 갈라진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다 건너갔어. 후미가 다. 그랬더니 바로 군대가 이 새끼들 우리들이 가만둘 줄 알고 따다다다다다다 말 타고 쫓아왔어. 이스라엘 백성이 딱 홍해바다를 딱 다 건너 후발대가 광야에 올라서자 모세가 손을 내렸더니 바닷물이 원위치. 똑같은 홍해바다인데 이스라엘 백성에는 구원의 기적, 승리의 기적을 경험하는 바다가 됐고, 그렇게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똑같은 바다에서 저는 물귀신 장례식 치르는 공동묘지가 된 줄로 믿습니까? 남은 후진 동네다, 남은 어렵다, 후진지 아닌지는 따라서요, 끝날 때까지는 끝이 아니다. 10년 뒤에 보자.
여기 앉은 동산교인들이 다 부러워오는 교회 도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약간 씁쓸해서 아멘 소리가 적어. 그럼 평생 살 때 죽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물이 써! 살다 보면 쓴 일이 많아. 부부지간에도 사업지간에도. 그때 나무가지를 꺾어서 하나님이 던지라.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리더는 불평하는 게 아니야. 힘들고 죽고 싶고 눈물 속에 쓰디쓰게 사는 사람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주면, 예수님 33살에 정말 개고생하고 죽었지만 3일 만에 짠! 부활했을 때 수억만 명을 전도하는 부흥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나는 제일 먼저 김정원 목사님 부부와 가족이, 그리고 오늘 임직하는 네 분의 임직자와 먼저 임직하던 우리 장로님과 모든 사람들이 말로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리더는 앞서가는 거야. 앞서가는 거야. 그럼 다 따라와요. 무엇을 앞서가야 돼요? 따라하세요. 불평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기적을 내가 경험하고 보여주면 교인들 다 따라온다. 그때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표적은 병든 자가 고침받는 거야. 표적은 세메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자가 일어나요. 저희 주일학교 1호가 46년 전 김용미라는 군자초등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주일학교 1호가 그 250호 원곡리 마을에 70년 된 원시리 감리교가 있어요. 진교회가. 우리는 지하실에서, 그때 주일학교 1호가 바로 교회 지하실 옆에 사는 김용미, 그 아이가 주일학교 1호입니다. 그 아이가 두 달 뒤에 8월 말에 저를 찾아왔어요. 개척한 지 2달. 이제 한 20명 출석하는데 저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갔더니 대문에 고추, 소나무 가지, 숯, 이게 이 바다 귀신들이 많아가지고 그래 집에 걸려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곰방대에다가 연초를 펴. 곰방대 긴 거. 따님이 언니가 아프다고 그래서 언니 왜 기도해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용미 언니가 중학교 2학년이야. 근데 안양병원에서 뇌수술했어. 뇌암이야. 중학교 2학년이 언니가 뇌종양 수술을 했는데 안양병원에서 더 이상 현대의술로 안 되니 그냥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게 하세요. 그래서 붕대를 들고 집에 온 거야. 제 언니가 집에 와서 학교도 못 가고 퉁퉁 부어서 누워있는데, 제가 강도사야. 9월 넘어서. 강도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아버지 담배 피워. 알아서 오시오. 그래서 기도했어. 그리고 한 달 뒤에 죽었어. 참 앞이 깜깜해. 아니 이 와서 개척한 지 석 달 들어가는데 주일학교 4학년에 언니가 신방해달라고 가서 전도하고 기도했는데 뇌암으로 죽었어. 그때 사당동 살다 이사온 우형신 집사가 있어. 우리 교회 관리집사는 이 집사 어머님입니다. 그분이 하루는 저를 찾아왔어요. 지금 용미 언니가 죽었는데 마음이 보통 눌리는 게 아니야. 좀 강도사가 가서 살려야 사람들이 나오지. 죽었어요. 그냥 눌리는 게 보통이 아니야. 근데 한 달쯤 지났는데 그 집주인이 임학규예요. 우리 교회 앞에 그저 한 50m 지점에 공인중개사라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야. 애가 어린애 둘이 있는데 우리 집사님 이사 갔는데 방 하나에 세 식구가 살아요. 목사님, 제 집주인이 임학규 사장으로 돈을 엄청 많은데 간암으로, 간경화로 안양에서, 그때는 안양병원이 치료야. 치료받다가 복수가 빼면 또 차고, 이 간암은 복수가 차는 거야. 그 당시 46년 전 의술로는 더 이상 잡히지 않으니 병원에서 집에서 조용히 쉬다가 하게 해주세요. 온 거야. 우리 우집사가 하여튼 전도하는 강도사 얘기를 듣고 그 임사장 전도 좀 해주시고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게 갔어. 배가 이래. 이 복수가 차면 아파. 그러니까 그래요. 눕혀달라고 그래. 그럼 땡기니까 다시 일으켜달라고 그래. 일으켜주면 눌리면 또 아파. 아이고. 그저 한 2, 3분마다 한 번씩 눕혔다 일어나야 돼. 견디기 어려운 거야. 복수가 꽉 차가지고.
그래도 제가 사형리로 전해서 하나님의 창조주고 하나님의 예수가 당신을 죽고 부활해서 길지 생명됐으니 그분을 믿으면 오늘 죽어도 더 천국 가고, 사명 할 일,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듣는데 사명이 있으면 살려주니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서 믿겠대. 그러니까 사형 영접 기도를 했어. 아멘 하더니 깊은 한숨을 쉬더니 자기 부인들은 한 번도 교회 다닌 적이 없어요. 여보, 나는 오늘 죽어도 저 강도사님이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용서 안 받고 암 질병 고난하면 천국 간다고 그랬어. 나는 천국 갈 거야. 내가 혹시 살아나면 우리 또 행복히 삽시다. 내가 만약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는 걸 확실히 믿는다. 내가 혹시 먼저 떠나더라도 당신은 애들 둘 데리고 꼭 저 강도사님 교회 다니세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돌아가셨어. 내가 가는 집마다 죽어. 이 부담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래서 뭐 강도사인데 목사 안수 받기 40일 전에 해가 바뀌었어. 80년 서울 은평교회에서 10월 21일 날 노회 때 안수 받게 돼 있어요.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딱 40일을 점을 짓고 강대상에서 결사 기도를 했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면 좀 죽을 사람을 살려야 부흥이 되지, 가는 데마다 죽으면은 저 쪽팔려서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때 마가복음을 읽었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데, 따라하세요.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 하나님, 난 어려서 너무 많이 굶었습니다. 엄마 죽고 아버지 빚지고 도망가고 나 너무 많이 굶었으니 금식은 어려서 다 했으니 기도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을 강대상에 11시 반까지는 전도 소그룹 다 하고 11시 반에 올라가서 5시까지. 하나님, 교회는 계속 부흥돼 그랬는데도 30명, 60명, 90명, 만 1년 만에 131명.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부흥되는 게 전부 부담이야. 하나님, 능력 없이 전도하는 능력, 병원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 진난이 아버지라고 지하수 뚫는 사람이 있어. 지하수. 집도 없이 여기 윤서공 장로님 집 뒤에 공터에다가 판넬로 집을 짓고 사는 술주정뱅이가 있어. 부인을 전도해서 아들 하나 딸 둘이 교회를 나오는데 남편은 이 술중독이라 교회 부인 나온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밤 12시 반에 겨울에. 저희 집 좀 오세요. 딱 갔어. 갔더니 거기에 이제 개인주택을 지어서 준공 나면 그 지붕 밑에를 높여가지고 방을 들여서 바깥에 철제 계단을 만들어서 그걸 또 전세 월세를 받는 거야. 불법으로.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에 계단이 없어. 준공 나고 나서 바깥에다가 계단을 수직으로 만들어서 방 들여서 그걸 싸게 월세 받네. 이분들이 그 공터에서 움막 치고 살다가 추우니까 애들 데리고 그 싼 방으로 온 거야. 근데 술 먹고 그 계단을 수직으로 올라가다 떨어서 뇌진탕으로 돌아가셨어. 이런 일을 초창기에 계속 공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요. 죽은 사람을 위로하는 거, 가장이 죽고 언니가 죽고 기둥 같은 부자도 죽고 참 힘들어. 그때 기도와 금식. 나 어려서 굶었으니 금식은 못하겠고 기도만 하겠어. 그래서 40일을 강대상에서 나 금식하고 밤마다 철학기도를 내가 40일을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나 이론을 믿지만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능력 주시면 목사 안수 받고, 저 능력 안 주시면 목사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인데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치료하는 능력, 전도하는 능력, 살리는 능력,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서 빚 갚으러 가는 능력을 좀 주세요. 40일 철학기도 했어요. 37일째 이제 월요일 날 서울 은평교회 갈 예정입니다. 근데 금요일 밤에 사도행전 2장처럼 밤 11시 반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너무 피곤해. 37일째 부인하고 안 자고 강대상에서 철학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졸려서 37일째
담요 한 장 깔고 베개도 꺼내고 잘 준비를 먼저 했어. 하나님,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인사만 하고 잘게요. 그래도 강도사 인사를 해야 될까? 하나님 너무 피곤해서 인사를 잘게요. 갑자기 하카마를 쉬시라 바바르라 다다로 바바 그때 손이 그냥 온몸이 그냥 막 흔드는 거야. 때렸다. 그 방어 생각. 하카마를 쉬시라 바바 쉬시라 바바. 그래서 통변을 해요. 11시 반에 올라가는데 12시 15분이야. 45분 동안 내 몸과 마음과 혓바닥이 내가 아닌 누가 흔드는 거야. 그러니까 딱 눈을 떠보니까 11시 반에 올라갔는데 인사만 했는데 12시 15분이 된 거야. 45분. 하나님, 내가 지금 뭐 한 겁니까? 내가 어깨 비은 겁이고 다시 또 하카마 쿵쿵쿵 눈을 딱 떴더니 벽시계가 1시야. 1라운드 45분, 2라운드 45분이 처음서부터 방언, 진동, 통변 똑같아. 의심하니까 2번. 저는 그날 한없이 울고 감사했습니다. 목사가 되기 직전에 이렇게 의심하는 저에게 그 엄청난 일을 2번 똑같이 경험한 거야. 저 그날부터 하나님 내 몸을, 내 입을 방언 주시는 설교 때 입을 오토바이처럼 쓰실 줄 믿습니다. 손을 지 맘대로 손 얻는 사람마다 치유의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의심하는 사람들 싹 깨부시고 믿고 싶은 마음. 저 김강도사, 김 목사님 보니 나도 한번 가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매 터지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 1년 만에 131명 지하실에 옆에 원시리 감리교회는 74년 된 교회야. 그런데 80명 출석해. 2년 만에 210명 출석. 1년 9개월 만에 예배당을 지었어. 48평 예배당을. 그러면서 거기 가서 오부 예배 드렸어요. 그랬더니 450명. 5년 만에 450명. 6년 만에 510명. 앉을 자리가 없어. 7년 만에 원곡 그 절간질 고잔동 땅을 사가지고 7년 만에 반만 짓고 지하실과 1층만 짓고 이사 갔어. 670명이 이사 갔습니다. 87년도에 만 1년 만에 어른 출석 1334명. 매년 기본 350에서 400명씩 출석이 늘어나. 고잔동 예배당 그 1200석이에요. 1200석. 오부 예배를 드렸어. 어른 출석 5000명이 넘었어. 그 부흥이 그래서 동상골 짓고 이사하는 거예요. 말씀했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리더는 말만 하지 말고 기적을 경험하고 보여주자. 홍해바다가 모세가 기도했을 때 갈라졌다. 죽이려고 하던 백성들이 다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마세요. 뭔 말을 해야지. 말대로 사는 힘과 능력 달라고. 저 그날 이후로 토요일날 집에서 잔 적 평생에 3번밖에 없어. 강대상에 가서 매주 토요일마다 부르짖어. 교회를 4번 지었어. 안산에서. 학교까지 5번. 총 건축비 1,400억 원이 들어갔어. 빚 하나도 없이 다 갚고 30억 원 싸놓고 은퇴했어.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속 이어주셔서 19개를 분립개척했어.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 19명이 이 안산 시흥 수원 지역에 19명이 분립했어. 그 19명이 다시 20개를 또 개척했어. 정통만 39개. 담임 목사하다가 기성교회 부임한 목사 중에 50년 70년 만에 우리도 한번 분립개척해 보자. 주는 게 복이 있다. 정상영 목사님이 광명 가서 최초의 분립개척을 했어. 김혁수 목사님이 저거 왔네. 김혁수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 가자마자 1년 반 되니까 부흥이 돼서 자리가 좁아. 그래서 정상영 목사님 부목사가 마이크 예배 시설 그대로 오니까 가자마자 그냥 예배. 거기에도 지금 100명 넘게 출석을 해. 말씀했겠어요. 따라서 기적을 경험하고 보여주자. 전도의 기적, 치료의 기적,
돈 잘 버는 기적, 섬기는 기적, 하나님께 11조, 부모에게도 11조, 어려운 이웃에게도 11조, 10분의 7만 가지고도 애들 잘 기르고 잘 되는 능력을 보여주자. 사도행전은 그 다음이 거야. 모든 성도들이 따랐어요. 재산 있는 사람은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각 사람 필요도 나눠주는 거야.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갖다 쓰세요. 따라하세요. 줄 수 있도록 저도 집 2개 주세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교회와 이웃에게 사도행전처럼 팔아 쓰겠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 그게 새벽 예배야. 날마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은 새벽입니다. 제단의 숯불을 끄지 말라.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빠지면 죽는 줄 알아야 돼요. 이 3가지 기적을 경험하는 건, 따라서 다락방에서 열흘간 기도하다가 불의 성령, 바람의 성령, 방언의 성령 경험했다. 그랬더니 전도의 능력, 치유의 능력, 팔아주는 능력이 나타났다.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받아 주께서 그런 교회, 리더들이 있는 교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120명이 3,000명으로 3,000명이 날마다 로마를 변화시키고 아시아까지 오게 된 거예요. 나는 김정원 목사님과 오늘 임직하시는 귀한 일꾼들을 통해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보여주면서 불신자들도 기적을 보면 말을 못해. 암 환자, 용미 누나는 죽었어. 그 이후로 방언박헌 뒤로 안수기도 하면 시청 계장 부인 김영자 집사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3년 안에 후두암 말기로 죽게 됐어. 학교 예배당에서 안수기도 했어. 3일 뒤에 퇴원해서 왔어. 지금 30년째 아무 이상이 없어. 개장 때 그랬더니 그 김영자 집사였는데 30년 넘게 보험회사 소장이 되고 개장이었던 황 집사를 통해 당신 부인 죽는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네. 제가 9년 전 은퇴할 때 안산시청에서 몇 명이 나오나 컴퓨터로 뽑아봤어. 국장 3명, 계장, 반장, 통장, 고추장 해서 97명이 출석해. 시청 본청에서만. 우리 상록경찰서에서만 15명이 출석을 해요. 서장도 종로경찰서장이던 우청경이 왔어. 인사를 왔어요. 인사 오지 말고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새로 부임한 우청경을 만나러 갔어. 만나자마자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 제가 간증하고 사형일을 딱 시작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제주도 조만 시골교회 장로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 우청경은 경찰 쫄병으로 들어갔다가 경찰로 쫄병으로 있다가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종로경찰서 단원 상록경찰서장 오신 분이에요. 아버님의 기도 덕분인 줄 알고 좋게 말할 때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 주일부터 우리 교회 출석을 해. 부인이 순장 1년 하다가 과천경찰서장으로 갔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제가 경찰서장으로 수많은 지역을 갔는데 참 목사님 그 말씀 앞에 제가 꼼짝 못하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입니다. 자수했더니 교회 나오게 되었고 제 아내가 순장을 1년 하고 저희 과천으로 왔는데 목사님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단원경찰서로 왔어. 목사님 가장 오기 싫어하는 데가 여긴데 여기를 제가 왔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니 다시 전화가 왔어. 2년 만에 저 치안본부로 갑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늘 순서가 많아서 제가 기도 겸 축도까지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의 나를 용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상호라는 친구를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나게 해주시고 그 아이를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 예수 부활 기적 능력의 은혜와 외아들 예수도 우리의 용서와 구원과 행복을 위해 다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모든 일은 믿어지고
질병, 고난, 가난, 환난, 이혼, 가지가지 억울한 일, 힘든 일을 믿으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성령의 평강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김정원 목사님과 모든 장로, 집사, 권사와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웃 동산교회 후원자들 모두 머리 위에, 참석까지 일가 친척 머리 위에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가족과 이웃과 믿음 없는 사람에게 보여주며 있는 돈과 재능을 아낌없이 나눠서 노인도 장애인도 어린아이도 기르는 일에 주는 교회는 흐르는 물이 썩지 않는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건강 썩지 않고 30배 100배 부흥의 축복, 불신자에게 칭찬, 하나님께 칭찬, 영광 돌리는 멋진 교회 되는 축복, 성령의 은혜로 영원토록 날마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3시 반부터 용신교회 이종원 목사님이 오늘 원로 추대 은퇴고, 거기에 이믿음 목사, 동산고 1기 졸업생 이믿음 목사가 후임자로 와서 제가 거기를 가야 돼서 예배 도중에 한 10분쯤 있다가 제가 조용히 사라지니까 저에게 인사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제가 사라졌다고 죽은 거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 주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앞으로 우리 드림교회와 또 우리 김정원 목사님 또 모든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2부 위임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위임식은 우리가 그저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예식이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드림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목사님을 목자로 세워주시는 그와 같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서약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정원 목사님, 그리고 또 목회의 또 귀한 또 동역자이신 사모님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좀 예수님께서 이 시간 물으신다 생각을 하시고요. 이렇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물을 때 힘있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귀하가 드림교회 목사로 위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진심에서 우러난 것으로 확신합니까? 네. 2번, 귀하는 본 교회를 담임하여 목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까? 네. 마지막으로, 귀하는 본교회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올바르게 교육하고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며 교회에 대하여 충심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교회 발전과 부흥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아주 힘있게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고요. 또 주님 앞에서 진실된 그런 모습으로 서약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우리 목사님 삼은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이렇게 목사님을 맞이하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물을 때에 또 힘있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1.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은 김정원 목사를 위임 목사로 받기를 서약합니까? 네. 예. 2.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은 목사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에 복종하고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3.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은 그가 본교회 목사로 심우하는 동안 목회 생활상 지장이 없도록 그 비용을 전담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만세전의 계획 가운데 드림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 이렇게 또 사랑하는 김정원 목사님을 영원한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한 목자로 세우셔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요 우연히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정원 목사님을 세우시는 것도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이와 같은 도리를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을 예수님께서 이곳에 세우셨다고 하는 믿음으로 협력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며 모든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처럼 이 교회가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목사 김정원 씨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경로회 드림교회 목사로 위임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경노회 노회장님이신 또 그리고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드림교회를 개척하시고 제가 이렇게 목사님과 대화를 나눠보면요, 지금도 늘 드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그 애정의 마음을 제가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개척자이신 목사님께서 또 후임 목사님이신 김정원 목사님에게 또 위임패를 드리는 것도 참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위임패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올라오시죠. 그쪽에 하시겠어요? 네. 올라오시죠. 목사님 이쪽으로 오시죠. 목사 위임패 서경제 41-21호 위임 목사 김정원 목사 생년월일 1976년 11월 15일생 위임교회 드림교회 귀하께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본노에 사나 경기도 안산천 동로 3길 24에 소재한 드림교회 성도들의 위임 목사 청빙청원을 받았으므로 노회는 헌법 제15장 1, 2, 3, 4, 9, 11조에 따라 귀하를 드림교회 위임 목사로 위임하며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들아 주후 2025년 6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경로회 노회장 이훈창 목사. 계시고요. 네, 이제는 다음 순서는 우리 서경로의 서부 시찰, 우리 드림교회가 속해 있는 시찰이죠. 시찰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전수장 목사님께서 위임 축하패를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위임 목사 축하패 드림교회 김정원 목사. 목사님께서는 본 교회 충성스러운 목회자로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도리를 전하시던 중 근본 본 교회에서 위임 목사로 위임됨을 서부시찰 회원의 마음과 뜻을 이 패에 담아 축하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 2025년 6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경로회 서부시찰 회원 1동.
네, 이번 순서는 이제 우리 서경로의 서부시찰 선배 목사님이신 이덕근 목사님 나오셔서 위임받는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권면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또 교우들 뵙게 되어 너무 또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귀한 자리에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또 영광이고요. 목사님께서 우리 전자에 설교하시면서 목사님 말씀을 하셨지만은 교단과 교회의 인정을 받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여러 해 계시면서 교회의 그런 목회의 실력과 영역을 잘 쌓아 오셨습니다. 오늘 세우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권면의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주셔서 제가 무슨 권면을 드릴까 참 많이 고민이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노회와 시차를 대표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과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싸움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본다면은 누가 담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때로는 평화가 있고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목회하면은 교회가 평화가 있고, 사울처럼 목회하면은 교회는 항상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사무엘처럼 목회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울처럼 목회하지 않을 것인가? 저는 목사의 정체성을 바로 잡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목사의 관계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인들 앞에는 목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종입니다. 그죠?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 따라가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 드림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방향으로 갈 때에 드림교회는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우리 김정은 목사님 되시기를 권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인들과 목사의 관계를 바로 하면 됩니다. 분쟁이 일어난 것은 목사가 교회의 주인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교인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목사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인 되는 주님 앞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또 교사의 역할을 잘 하면 됩니다. 사울은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군림하고 백성들을 자기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그 사울을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의 종으로서 오직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고 이 백성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의 뜻을 따라 가르치고 섬기고 돌보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임은 맡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노회를 통해서 우리 김 목사님을 드림교회에 위임 맡기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께 드림교회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이제 이 드림교회 키를 김정은 목사님께 그 키를 맡기셨습니다. 이제 풍랑이 일어나도 주님이 지켜주시리라 믿으시고요. 이 초심을 잃지 말고 과거에 부목사로 계실 때의 그 심정과 열정을 가지고 드림교회에 뼈를 묻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교우 여러분, 잠깐만 한번 일어섰다가 한번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림교회 교우 여러분, 네. 제가 목사님께만 권면이 아니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권면의 말씀을 또 드려야 되니까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임 목사님으로 받으신 목사님을 여러분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사님 오시기 전에 제가 여러 주일 교회에 와서 설교를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참 그것을 보면서요, 이 어려운 교회인데도 우리 장로님을 위시해서
얼마나 인내하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참 뼈저리게 많이 느꼈습니다. 목사님도 그러나 인간입니다. 실수도 있고요, 약점도 있습니다. 슬픈 일에는 눈물 흘리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마다 오늘날 목회자 비평이 참 많잖아요. 구약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불평과 원망을 많이 들었고요. 바울도 성도들로부터 비난과 조롱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하는 것은 결국 그런 자들은 결과가 좋지를 못했습니다. 불평하기보다는 좀 더 기다려주고 좋은 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김 목사님을 드림교회 영혼을 위해 세워진 영적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오늘 설교 말씀처럼 김정은 목사님을 이 안산의 위대한 교회로 세우는데 앞으로 밑거름이 되어서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수고하는 자는 더욱더 존경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더 존경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성경 한 절을 잠깐 자막으로 띄울 텐데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아주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교훈이 될 줄 압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일을 괴로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유익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즐겁고 기쁘면 성도들이 행복합니다. 존경하며 잘 섬기는 드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군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드림교회 위임 목사님이 되신 김정은 목사님 나오셔서 이후의 순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드림교회 이제 위임 목사가 된 이후로 이제 첫 번째 하는 사역이 되는데, 제가 순서지를 쭉 읽어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성김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후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까지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를 잘 몰라서 그냥 볼펜으로 몇 자 끄적끄적 거려봤는데 한 장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다 읽기는 좀 어렵고 먼저 좀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정말 충성되게 여기셔서 귀한 직분 맡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또 주님의 귀한 성도들을 섬기는데 전심전력하도록 그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경노회와 우리 서부시찰 우리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셔서 늘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은 지도와 도움 주셔서 지금까지 이제 한 6개월 섬기기 시작했는데 한 6년 된 것 같습니다. 느낌상으로는.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해주신 김인중 원로 목사님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서울에서 멋 모르고 제 잘난 맛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다시 안산으로 와서 사역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불러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어서 다시 안산으로 왔습니다. 근데 사실 다시 안산으로 올 때만 해도 설마 계속 안산에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 산다 하면서 사는 동네가 안산인지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또 이곳 안산을 하나님께서 주신 또 곳인 줄 알고 또 끝까지 또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김조골로 목사님 불러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동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성경 목사님과 또 함께 동역했던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아껴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셔서 한 교회의 담임의 사명을 맡을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산 동산교회와 또 드림교회가 분명히 또 다른 지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됨을 너무나 잘 알고 믿고 또 함께 해주셔서 계속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또한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각 교회 지교회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는 그 교회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풍성히 누려주고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또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또 여러 친지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대학 다니고 일반 대학원 다닐 이후에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 좀 말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것 없이 활짝 웃으시면서 할렐루야 하고 두 손 들고 환영해 주시니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좀 섭섭하기도 하고 아들 고생하러 간다는데 뭐 이렇게 기뻐해 주는 것 보고 참 이제 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그 부모님들의 마음과 그 표현 때문에 정말 이 길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우리 아버님 천국에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어머님과 또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여러 친지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족 너무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지지해주고 신뢰하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세 자녀 주영이 주와 주은이 세 자녀에게 감사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찾는 그 과정이 쉽지 않고 기도하지만 정말 끝까지 신뢰하고 아빠를 믿어주고 남편을 믿어줘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어려운 길 가는데도 함께 격려하고 또 힘이 되고 보탬이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새로운 목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 드리는 그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직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거 해봐서 실수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그럽게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임직식을 시작하겠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임직자들이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안수 집사로 장립하는 윤영권, 이명섭, 서정우 그리고 시무권사로 취임하는 이기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손을 들고 제가 드리는 질문에 네라고 믿음으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서약하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으십니까? 네.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및 대소요리 문답을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도리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임을 깨달아 전심을 다하여 교회를 세워나가기로 여러분 서약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본 드림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전력하며 주의 종에게 순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분들을 주의 일꾼으로 세우는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자꾸 앉았다 일어났다 해서 죄송한데 다시 한번 더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오른손을 들고 우리 서약할 때 제가 질문을 드리면 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림교회 성도님들 윤영권, 이명섭, 서정우 씨를 본교회 안수 집사로 받고 이기재 씨를 본교회 시무권사로 받아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침 바를 쫓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안수하여 집사를 장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수 집사로 세움받는 윤영권, 이명섭, 서종우 씨는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수위원으로는 우리 시모 장로님이신 우리 김학태 장로님 섬겨주시고 또 오늘 순서 맡으신 목사님들도 나오셔서 함께 안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들 좀 나오셔서 저희가 2명이다 보니까 손이 좀 부족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좀 섬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릎 꿇고 앉아주시고. 자, 앞에 있는 분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윤영권, 이명섭, 서정호 씨를 본교회 안수 집사로 세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 장립하오니 성령으로 인자하여 주사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쓰임받기를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또한 교회의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주님을 닮은 온유와 겸손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궁핍한 자와 환난을 당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정말 안타까운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이들 가운데 주신 주님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들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러면 이제 잠깐 악수함으로 예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쪽으로 돌면서 목사님들 가만히 계시고요. 집사님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도시고요. 자, 이제 잠깐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권사 취임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무권사로 취임하시는
이기재 집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이기재 씨를 본교회 시무권사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랑의 권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래 참게 하시고 인내하며 견디는 참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는 권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은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높이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권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영원히 살아나며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 되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직분 받으신 분들 다시 한 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로 윤영권, 이명섭, 서정우 씨가 드림교회 안수 집사가 된 것과 이기재 씨가 드림교회 시무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우리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제 임직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직패 순서는 윤영건 안수집사님, 이명섭 안수집사님, 서정호 안수집사님, 그리고 이기재 시무권사님 순으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직패 안수집사 윤영권, 하나님의 택하심과 교회의 부르심을 받아 본 교회의 안수집사로 임직함을 축하드리며 온 성도의 사랑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5년 6월 28일 드림교회 담임 목사 김정헌. 임직패 안수집사 임영섭.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직패 안수집사 서정우.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직패 권사 이기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 복된 교회에 섬기시는 김인수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직분 받은 임직자들에게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예, 드림교회가 찬양이 너무나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많이 이렇게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어디 교회를 가면 꼭 할렐루야를 제가 이제 선창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그게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할게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앞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길게 했다가는 이게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임직을 오늘 받으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 취임을 받으신 우리 권사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제가 이게 부탁을 받고 이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이제 감동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이 본문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자. 예,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나 그 은혜를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핍박자였지만 나중에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맡겨주신 그런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그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오늘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뭐라고 이렇게 고백하냐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좀 똑똑해서, 내가 좀 지혜가 있어서,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대사도입니다. 사도 중에 대사도인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앤드루 머레이라는 작가며 교사며 목사였던 분이 쓴 책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기 위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 이름 뭐냐?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겸손하고 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찾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도 늘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이렇게 피상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바로 하나님의 뜻, 가장 큰 뜻은 뭐냐면 바로 겸손과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꼭 이것을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시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성공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는 자에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에게 또 직분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우리의 이 땅에서 영적인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또 임직을 받으신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또 여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예배 시간. 둘째는 예배 시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셋째는 뭐냐면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진정한 성공을 원하신다면 바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공로와 모든 공을 누구한테 지금 돌리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겸손과 순종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잘나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우리 남편이 똑똑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우리가 노력해서 부자가 되고, 물론 그거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뭐예요? 바로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고 살아가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가 이 땅에서 맡겨진 그런 직분과 우리의 사명과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섬기고 성령으로 헌신하고 성령으로 충성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그 육신적인 자아가 계속 드러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협력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이루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협력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계시록에는 책이 2권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책이고 또 한 권은 뭐냐면 행위록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행위책을 말합니다. 자, 생명책에는 누가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나요?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행위록입니다. 행위록. 여러분, 우리가 행위록에 대해서도 많이 설교를 들었겠지만 여러분, 이 행위록에는 뭐가 기록되느냐? 우리가 오늘 나와서 여기에 동참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 행위책에 기록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봉사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것을 상으로 주셔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죄송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충성하시고 왜? 행위록에 나의 이런 모든 수고와 이런 모든 그런 땀과 눈물이 다 기록되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에게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임직에 받으신 우리 세 분의 우리 그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로 취임 받으신 우리 권사님과 또 오늘 이 본교회 드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것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으시고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면류관의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4부 축하의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하의 순서 첫 번째 시간은 먼저 우리 안산동산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시는 김성겸 목사님, 저가 너무나 좋아하고 또 함께 동행했던 귀한 분이신데 또 우리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축하의 말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네, 안산 동산교회 담임 목사 김성겸입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김정환 목사님 위임식, 또 세 분의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이렇게 취임하는 잔치를 열게 된 것 우리 드림교회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써야 돼요. 돋보기서. 그렇다고 성경책 글씨 이따만한 거 들고 다니기 좀 그렇고 해서. 잠시만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제사장의 축복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교회는 또 예배의 자리, 또 성도의 교제의 자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리입니다. 네.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은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 얼굴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신데 서로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야곱이 에서 오랜만에 만났을 때 에서한테 한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형님 얼굴 보니 하나님 얼굴 만난 것 같습니다. 용서와 용납, 화해가 있는 곳에서는 서로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김정환 목사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지내다 보면 또 목사님 얼굴이 늘 그렇게 하나님 얼굴처럼 빛나지는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 그렇더라도 우리가 항상 목사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는 은혜를 누리는 길은 아까 앞에 목사님들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우리 드림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김정헌 목사님을 부르고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김정헌 목사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셔서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김정헌 목사님도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은 은혜와 행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6개월이 6년 같다 그러셨나요? 네.
저도 성도들에게 종종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절대 빈말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성도님들이 저를 담임 목사라고 너그럽게 봐주시니까 좀 부족해도 넘어가 주시고, 부족한 설교도 듣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 주시고, 또 부족한 목사인데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감사가 항상 제 마음에 있습니다. 아마 목사님께서도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를 목사라고 믿고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성도님들 얼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행복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원 목사님과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언제나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이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 해볼까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니 이제부터예요.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행복합니다. 드림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또 함께 섬기며 이런 모든 시간들이 또 일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낸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행복한 시간들. 물론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골치 아플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시간,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행복합니다 라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김정원 위임 목사님과 드림교회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역 함께한 모든 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김성현 목사님이 저보다 2살 위거든요. 돋보기 끼는 거 보고 제가 좀 이렇게 저도 곧 조만간 오지 않을까라는 갑자기 큰 부담감이 있는데,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조만간 찾아가서 한번 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저와 함께 동역했던 우리 안산 동산교회 부목사님들, 우리 평균의 회원님들 또 나오셔서 또 이 자리 또 축하 불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 노래를 수십 번 불렀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 나가실 때마다 열심히 불렀는데 부를 때는 잘 몰랐습니다. 뒤에서 듣고 있노라니 이게 이렇게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노래인지 참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노래를 불러주신 것처럼 정말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예물 증정 순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임직자를 대표해서 윤영권 안수 집사님이 교회와 또 목사에게 예물을 증정하겠습니다. 집사님 나와주시고 장로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로님 교회부터 교회에게 예물 증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이제 본교회 김학태 장로님 나와 계시네요. 우리 인사와 또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사님 위임 및 임직 감사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감사를 돌립니다. 목사 위임 및 임직 감사 예배를 위해 순서를 맡아주시고 수고해 주신 목사님들과 귀한 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께 또다시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서를 마친 후에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그다음 적지만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 1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임직자들, 축가 손님들은 각 임직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323장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우리 1절만 부른 이후에 우리 서경노회 노회장 되시며 또 제일송도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시는 이운창 목사님께서 이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드림교회와 성도들 위에 오늘 축하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섬기는 교회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목사 위임 및 임직 감사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